업의 소멸을 위한 길.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다가 한 촌락에 머무셨습니다. 그 촌락 주민들 중 일부는 계속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다른 이들은 반대로 항상 복이 깃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 한 명이 이를 보고 궁금한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어떤 이는 늘 평안하고 어떤 이는 고난을 되풀이하는 것입니까? 동일한 촌락에 거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업보 때문이니라. 사람이 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업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업보란 한 사람의 언어와 행위 그리고 내면에서 생기는 모든 의념을 뜻한다. 우리는 매 순간 업보를 만들고 있고 그 업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어 앞날의 삶에 작용을 미친다. 마치 종자를 뿌리면 세월이 흘러 결실을 보듯이 우리의 업보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사색에 빠지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만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업보의 작용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업보는 즉시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어떤 업보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드러나기도 하지. 우리가 과거 생에 쌓은 업보가 현재의 삶에 작용하듯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업보도 내 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쌓아야 할 업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밝은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공덕을 쌓아라. 사람은 모두 과오를 범하고 허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정진하면 업보는 바뀔 수 있다.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려 수행한다면 너희의 삶은 점차 더 밝아질 것이니라.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더욱 잘 관찰하고 공덕을 쌓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래야 한다. 공덕은 너희를 광명으로 이끌 것이고 악업은 너희를 암흑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뜻과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쌓은 업보에 따라 삶이 변화하고 그 업보가 곧 인생의 길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공덕을 쌓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의문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공덕을 쌓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악행을 하면 나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떤 이들은 유독 더 큰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일생 고난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신이 큰 허물을 저지른 적이 없는 이들조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온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업보의 때가 쌓였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기울이며 되물었습니다. 업보의 때라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업보의 때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업의 앙금 같은 것이니라. 사람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업을 만들게 되는데 그중 악행이 깊어지고 되풀이되면 마치 두꺼운 때가 끼듯 업보의 때가 생성된다. 업보의 때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에는 걸림돌이 많아진다. 업보의 때가 깊은 이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관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지.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보의 때가 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업보의 때가 끼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의 걸림돌이 많아진다. 어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늘 지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장벽이 많고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끊임없이 불화를 겪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까닭도 모른 채 극심한 불안과 우울 속에서 지내기도 한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늘 고통을 겪는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렇다면 업보의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끼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놓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큰 바위를 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나뭇잎이 쌓이듯이 업보의 때도 그렇게 끼는 것이니라. 순간의 화남, 거짓말, 욕심, 원한, 질투 그리고 나쁜 버릇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업보의 때는 점점 두꺼워진다. 이 생만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지은 악행이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져 삶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제자는 깊은 탄식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업보의 때가 낀 이들은 계속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업보의 때는 없앨 수 있다. 아무리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세월이 흐르면 청명한 하늘이 나타나듯이 업보의 때도 없앨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각하고 정진해야 하는 길이니라. 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보의 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손을 모으고 답하셨습니다.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심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제 업보의 때를 없애고 청정한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보의 때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도록 하자. 스승님, 그렇다면 업보의 때는 어떻게 끼는 것입니까? 저도 모르게 업보의 때를 끼우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업보의 때가 어떻게 끼는지 알면 그 길을 멈출 수 있느니라. 업보의 때는 세 가지 주요한 까닭으로 인해 끼게 된다. 첫 번째, 과거의 행위와 버릇이 현재에 미치는 작용. 부처님께서 길가의 작은 시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시내의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물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버릇도 마찬가지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어온 업은 하나의 버릇이 되어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며 새로운 업보의 때를 끼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지은 업도 지금까지 작용을 미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과거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점점 깊어지고 업보의 때가 두꺼워진다. 마치 나쁜 길을 오래 걸으면 그 길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성품, 버릇, 태도 역시 그러하다. 과거의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던 이는 새로운 삶을 원해도 쉽게 바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업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버릇을 기르도록 정진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업보의 때를 줄이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업보의 때는 무의식적으로 끼기도 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정진하는데도 가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업보의 때를 끼우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들어 땅 위에 작은 선을 그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그 발자국을 본인이 직접 남겼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보의 때도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하는 말, 생각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업을 만들고 있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과 생각도 업보의 때를 끼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업이 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원한을 품으면 그것도 업이 된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업보의 때를 끼우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는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말과 생각을 살피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저도 말과 생각을 더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업보의 때는 점점 가벼워질 것이니라. 세 번째, 가문과 선조로부터 이어지는 업보의 때. 제자는 한참 동안 깊은 사색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아무 허물도 짓지 않았는데도 난관을 겪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보의 때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느냐? 비록 잎과 가지는 해마다 바뀌지만 그 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조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업이 있으니 이것을 전승된 업이라고 한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업뿐만 아니라 선조의 업도 짊어지고 지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부모와 선조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업도 함께 전해주느니라. 선조가 지은 업이 후손에게 작용을 미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손이 좋은 업을 지어 선조의 업까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업만이 아니라 가문의 업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따스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내가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며 올바른 삶을 지내간다면 너의 업보의 때뿐만 아니라 가문의 업까지 없앨 수 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결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문을 위해서도 더욱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보의 때를 없애는 방법을 익혀야겠구나. 잘 듣고 실천하거라. 업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생성되고 그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느니라.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내가 새로운 공덕을 지으면 과거의 악업도 바뀔 수 있다. 제자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업이 없어지는 원리, 인과법과 업보의 변화. 부처님께서는 발 아래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지금은 바람이 불어 가볍게 날아가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다시 세월이 지나면 또 떨어지느니라. 업도 마찬가지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고 흐르는 것이니라. 제자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이 정해진 운명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시련을 받고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쁜 행위를 많이 해서 악업이 쌓였다고 하자.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일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의 업도 바뀔 수 있다. 마치 탁한 물에 청정한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맑아지듯 말이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업보의 때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두 번째, 공덕을 쌓아 악업을 덮는 방식.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악업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공덕을 쌓는 것이니라. 너는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비추면 된다. 마찬가지로 악업을 없애려면 선업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수행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돕는다면 그 선업이 점점 쌓여 악업을 덮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갈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라도 공덕을 쌓아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너무 깊어져서 공덕을 쌓아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만약 악업이 깊다면 단순히 공덕을 조금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심 어린 뉘우침이다. 세 번째, 자기 성찰과 뉘우침의 중요성.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뉘우침이라 하면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뉘우침이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침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자각 자신이 어떤 허물을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둘째, 성찰 그 허물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깊이 되돌아보는 것이다. 셋째, 용서 자신을 포함하여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넷째,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음. 뉘우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허물을 후회하면서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한 적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의 때가 깊어지는 원인이니라. 후회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뉘우치고 진심으로 정진하면 업보의 때는 점차 없어질 것이다. 제자는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업보의 때를 없애는 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덕을 쌓고 뉘우치며 제 삶을 올바르게 가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업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며 매일 마음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청정하고 가벼워져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뉘우침의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뉘우침을 위한 기도와 수행이 있느니라. 참회 진언을 외우거나 절을 하며 스스로의 허물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도 뉘우침의 수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따스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도 큰 공덕이 되느니라. 봉사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일을 돕고 세상에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이 곧 너의 업을 바꾸는 길이다. 명상과 염불을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업보의 때가 정화되느니라. 업보의 때가 깊은 이는 매일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는 힘이 된다. 제자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명상과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닦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나쁜 업을 부르느니라.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너의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고 밝은 생각을 지니도록 하여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이 업보의 때를 없애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너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니 자신을 미워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계속해서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서를 실천하며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업과 업보의 때 소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리고 과거의 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실천하여 업보의 때를 정화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느니라. 제자는 더욱 집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교 경전에서 전하는 업과 업보의 때 소멸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구경 1장 1절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말과 행동도 마음에서 나온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뒤를 기쁨이 따라가고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뒤를 시련이 따라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구절을 들려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공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업보의 때가 없어질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자바함경.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내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의 때가 깊은 자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삶을 살고 공덕을 쌓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오느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업도 변한다. 열반경. 나쁜 업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며 선한 업도 유지하려면 계속 닦아야 한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 너희의 삶이 바뀌면 업도 바뀌느니라. 제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깨끗한 물도 탁한 물도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며 업보의 때 또한 내 마음에 달려있다. 그 후 그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며 업보의 때를 없애는 길을 걸었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처럼 바르게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보의 때 소멸을 위한 불교 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의 때를 없애려면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니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느니라. 제자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1. 기도와 염불수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참회 진언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 업보의 때 소멸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업보의 때가 정화되고 극락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옴마니 밤매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보살의 진언이다. 참회 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스스로의 허물을 뉘우치고 업보의 때를 없애는 강력한 수행법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업보의 때가 점차 가벼워지느니라. 2. 108배 절수행. 절수행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업보의 때를 없애는 강력한 수행이니라.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참회하면 깊은 업보의 때도 점차 사라지느니라. 3. 명상과 수행 정진. 매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업보의 때를 정화하는 길이다. 업보의 때가 깊은 자들은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승님, 업보의 때가 소멸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업보의 때를 없애고 삶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보의 때를 없애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많느니라.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시련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정진해도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아픕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미움과 원망은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녀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가 미워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정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숙고 끝에 스님의 조언을 따라 용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막힘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었다. 용서하니 나도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둘째, 108배 수행으로 질병을 치유한 남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거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질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 질병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너의 몸이 병든 것은 너의 업이 깊기 때문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고 매일 108배를 하며 수행하거라.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매일 108배 절을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도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을 하며 나의 허물을 하나씩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니 질병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108배 수행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의 때를 없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느니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진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업보의 때가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 업보의 때가 없어지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멀어지고 따스하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된다.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업보의 때가 없어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삶의 기쁨을 찾게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 길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너의 삶도 변화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결심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저의 업보의 때를 없애고 밝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업보의 때를 벗어나는 길 위에 있느니라. 스승님, 업보의 때가 없어진 후에도 다시 업을 짓게 된다면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 업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업보의 때는 없어진 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끼일 수 있느니라. 마치 깨끗이 청소한 방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쌓이듯이 내 마음과 행동도 지속적으로 청정하게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업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 말을 조심하라. 험담, 거짓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말은 업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니라. 욕심을 경계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곧 업보의 때가 된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욕망에 흔들리지 말라. 화를 다스려라. 화를 내는 순간 강한 업이 생성된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라. 과식하거나 몸을 해치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도 마음을 흐리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업이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도 늘 점검하여 청정하게 유지하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시 악업이 쌓이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매 순간 저의 말과 행동을 살피겠습니다. 2번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의 때를 깨끗이 유지하려면 매일 작은 수행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너의 삶이 청정해질 것이니라.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하루가 밝아진다. 하루 한 번은 남을 돕는 일을 하라. 작은 친절도 업보의 때를 청정하게 한다.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건네라. 저녁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쳐라.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라.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속 번뇌가 사라진다. 108배나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라. 몸을 움직이며 참회하고 기도하면 업이 점점 더 청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이 수행은 어렵지 않느니라. 작은 노력만으로도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선한 업을 계속 쌓으며 살아가는 법. 보시를 실천하라. 돈이 없어도 보시할 것은 많다. 따스한 말 한마디, 봉사, 미소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라. 남이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나는 안 돼. 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업이 청정해진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달려있느니라. 업은 영원히 너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업도 변하고 삶도 변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길은 점점 밝아질 것이고 너의 삶은 평온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부터 쌓을 업을 선택하라. 너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다. 업보의 때가 없어진 삶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거라. 스승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저희 삶을 올바르게 가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은 반드시 청정하고 평온해질 것이니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